안녕하십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중요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또 하나 이렇게 각 지파의 군사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들의 수가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일 군사 수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74,600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 군사들의 숫자가 이렇게 달랐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다 다르구나. 똑같지가 않구나.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품성도 다르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 다르게 생긴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나와 똑같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각자 다른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2 제자도 보면 얼마나 그 개성들이 뚜렷합니까? 다 달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우리의 뜻이지. 뭐 다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그는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또 마음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각자 다른데도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1절과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것을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애굽의 그 차태생이 다 죽었잖아요.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태생은 살았는데 그래서 그 차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바쳤는데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에서 그 차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레위인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레위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레위인은 내 거야.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들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복받은 일을 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이 없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레위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에 참여하지 않은 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는데, 어느 때 보면 25세부터도 성막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의 숫자가 적을 때는 25세부터 참여시켜서 제사장 일을 이렇게 배우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막 봉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운반할 때 주로 레위인이 했는데,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주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하였고, 또 휘장이나 또 기둥이나 또 덮개, 그런 것은 이제 주로 싣고, 수레에 싣고 그렇게 운반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고요. 역대상 9장에 보면 성전 문을 지켰고요. 11조와 헌물을 관리하였고요. 제사 제물을 준비하였고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성소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고요. 또 성전을 건축할 때 감독도 하였고요. 또 백성들을 재판할 때 돕기도 했습니다. 레위인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의 서약이 나오는데, 나실인의 서약에 보면 세 가지 금지를 했죠. 민수기 6장 2절부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라.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술이니까. 근데 왜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요 어떻게 딱 생각했냐면, 포도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그들은 포도즙을 이렇게 마셨거든요. 기분 좋을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이는 육체를 즐겁게 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간은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그 포도즙이나 포도까지도 먹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그 서약을 지키는 그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민수기 6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 표가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여자에 빠져서 머리에 삭도를 댔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힘이 이렇게 빠지는. 민수기 6장 6절에 보니까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시체는 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표상해요. 그래서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지금 나실로 택함을 받았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가 나실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나실인의 서원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나실이기 때문에. 화해분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하고 25절, 26절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준 말씀이에요.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제 이 말씀 늘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복이 나와요. 복이. 그리고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는 말씀도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쉴 때 그 텐트의 위치가 나와요. 한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편에는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편에 위치합니다. 남편에는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남편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서편에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편에 텐트를 치고, 북편에는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준 교훈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라. 또 너는 여기 북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다 맡기십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다른 어떤 직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를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 동서남북 다 위치를 정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의 위치를 주시면서 봉사하라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맡은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일월교회는 이제 권사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급으로. 그리고 순서를 정합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가 높고, 그 다음 집사. 아니요. 그건 다 섬기는 봉사직이에요. 섬기는 봉사직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청소를 하냐면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결코 교회에서는 어떤 직책이 높고 낮고 그런 순서가 아니라 각자 위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봉사직분이에요. 봉사직분. 자기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잘 만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또 그 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께 섬기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치를 주셨는가? 그 위치를 찾아서 내가 거기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그게 축복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나? 안 자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위치를 따라서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고 그게 나에게 축복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위치를 정해주면서 동편에는 누구, 서편에는 누구, 남편에는 누구 그렇게 위치를 정해준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도 각자 위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보면 행진하는 순서가 나와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 기구들을 메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성물을 수레에 싣고 갔고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행진하였고, 제일 뒤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행진하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막 무턱대고 그냥 무턱대고 가고 싶은 대로 안 갔어요. 탁탁 질서대로.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 또 기구들을 메고 또 레위 지파가 가고, 그러면서 질서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막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막 혼잡스럽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질서대로. 어떤 사람은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고 그 질서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왔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총회를 거쳐서 세우시고 폐하시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인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래 자기가 가고 싶다고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뒤에 따라가지. 그게 안 됐어요. 지파대로 탁탁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성막 기구들을 메고 어디에 가라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절과 9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통제를 했는데,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는 은나팔을 2개 불었어요. 2개. 은나팔을 2개를 분 거예요. 족장들을 소집할 때는 은나팔을 하나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을 하나만 쫙 부면 족장들이 이제 소집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행진할 때나 싸우러 나갈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냥 불지 않고 나팔을 울려 불었어요. 울리는 소리로 나팔을.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다 그렇게 소집도 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우리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제일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제일 안전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안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길로 가려고 그래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나팔을 따라서 모집도 하고 행진도 하고 싸움에도 나가고 그렇게 통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나팔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막 그 이상한 음성을 듣고 막 하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의 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걸 듣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은나팔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간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렇게 쫙 이제 떠오르거든요.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앉아서 딱 정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정지를 했는데 민수기 10장 35절하고 36절 한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자, 민수기 10장 35절하고 36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그 구름 기둥이 이제 탁 떠올라서 가면 이제 법궤가 출발을 하는데 법궤가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대적들을 다 흩어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쉬어서 이렇게 법궤가 머물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출발할 때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출발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적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돌아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렇게 행진을 했는데 누가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11장에 나와요. 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생활한다면 우리 입에서 어떻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생애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모세가 정말 법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제가 신앙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요. 교회를 5년 믿었고 직책이 그강 빌었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생한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지. 그게 없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예언하신 말씀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며칠 지나면 3일째입니다. 3일간 갔어요. 3일간 갔는데,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악한 말로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원망했는가? 제가 증언 부자선지자 376페이지 읽어보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좀 좋은 길로 갔으면 불평이 안 나오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막 그 불기둥과 기둥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섞인 무리가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좋은 길 두고 그렇게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끕니까? 라고 지금 이제 원망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오셨는가? 불평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그 험하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불평 안 하셨습니까? 뭐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불평도 안 했겠지만,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뭐 이 길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해요. 좀 이따 보면 모세도요, 고기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대들더라고. 내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습니까? 내가 이 백성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주셔놓고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모세도 원망하더라고요. 저도 원망한 적 있죠. 저도. 근데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원망했을까? 하나님은 내가 내 앞만 보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긴 거리로 놓고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감사드려요.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 두셨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 없을걸요? 예? 그냥 그래, 네 가는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원망을 들으면서도 길을 막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리 밑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공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내 인생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살기 싫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그 다리 밑에서 떨어져서 머리 안 깨졌다면 제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상에 그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공부해서 출세해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세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리 밑에서 떨어져서 머리 깨지는 바람에 공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20대 때 내가 괴로워서요. 저녁마다 골목을 이렇게 가면서 혼자 친구도 만나기 싫고, 왜냐하면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비슷하게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러냐고,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공부, 머리 아파서 공부도 못하겠지. 그렇다고 뭐 배운 기술도 없지.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 심판으로 임했는데 진 끝에 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진 끝에 불이 임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 네 지파대로 쫙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누가 갔냐면 삭긴 무리가 간 거예요. 삭긴 무리. 애굽 사람들 나와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제일 끝에 삭긴 무리에게.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순수해야지 뭐가 막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으면 그게 축복 아니에요. 믿음도 좀 순수해야 돼요. 세상과 내가 그냥 섞여 있으면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 섞여 있는 게. 누가 원망했는가? 섞인 무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거기 제일 끝에 임해서 그들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끝까지 보면 4절 아까 읽었는데 4절하고 5절 우리 한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가를 하면서 이제 불평합니다.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생각. 그리고 파, 마늘, 수박 외에 뭐 다 나옵니다.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10절에도 그래요. 10절에도 또 울었다는 소리가 나와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백성이 또 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심히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모세가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나서 줍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따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짐지지 말라 그러면서 70인 세워라 그럽니다. 장로 70인 세워서 짐을 갖추더라. 그리고 내가 내일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민수기 18장하고 18장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반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여기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10일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지금 60만이나 되는데, 이제 모세가 또 합니다. 60만이나 되는데, 21절에 나오죠?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60만 명을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60만. 다 합치면 2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소떼, 양떼 다 잡고 바다에 고기 다 잡아도 부족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데요. 23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 네가 눈으로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내리는데 지면에서 2규빗이면 얼마입니까? 높이가 약 1m 돼요. 지면에 1m 되게 메추라기를 쫙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하루길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을 보통 한 32km 그렇게 잡았거든요. 4km씩 해서 사팔은 32. 가로 세로 32km 안에 메추라기 고기를 1m 높이로 그렇게 쫙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걷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틀 동안 계속 고기를 못 한 겁니다. 이틀 동안 고기를 다 거두면 한 달 먹죠. 한 달.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입에 넣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이요. 이제 우리로 보면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나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이제는 애굽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음식들, 애굽 생활들. 애굽 그리워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이미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왔어요. 세상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리워하면 시험 받아요. 세상 너무 좋아하면 시험에 빠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리워하다가 이미 애굽에서 떠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 그리워하다가 지금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 오이, 참외, 부추 그것 좀 달라고 애굽 그리워하다가 오늘 우리도 애굽 세상 그리워하면요 믿음 떨어집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롯의 우리가 교훈으로 받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자기 그것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해보라. 우리도요 세상 너무 그리워하면요 우리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요, 탐욕 부려서는 안 돼요. 탐욕.
탐욕이란 말이 나와요. 저기 민수기 11장 34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디오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탐욕은 이 과다한 욕심이에요. 과다한 욕심. 그래서 뭐 먹는 것이든 물질이든 뭐 명예든요, 탐욕에 빠지면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탐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탐욕에 빠지면 제정신 나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돈이나 물질에 이렇게 탐욕에 빠지면요, 형제도 모르던데요, 가족도 모르던데요. 탐욕에 빠져버리니까, 정신이 나가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진짜 탐욕에 빠지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탐욕을 냈다고. 탐욕. 어떤 사람 탐심을 부려서 막 움켜쥐고 막 해서 세상적으로 좀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세상적으로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늘 마음을 비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의를 채우고 물론 채우는 게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세상 것을 계속 버리는 과정이에요. 아멘? 빼야 돼요.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나 욕망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생각을 빼는 게 신앙이라고요. 빼야 돼요. 계속.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참 안식이 찾아와요. 근데 꽉 쥐고 있으면요, 안식이 없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천국과는 멀어져요. 탐욕에 빠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셋째, 우리가 그 민수기 11장 고기 달라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만나입니다. 만나예요. 만나를 시편에는 하늘 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요, 막 그 동물들 죽여서 그 피 막 그렇게 먹는 그게 아니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그것이 하나님 오늘 뜻이에요. 저는 뭐 고기가 뭐 좋고 떠나서 그 고기를 막 먹기 위해서 그 동물 죽이는 걸 보면 어떤 분이 절대 자기는 미꾸라지를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한번 이제 그 좀 어렸을 때 미꾸라지 거기 있는데 갔는데, 그 초탕집을 갔는데 초탕집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그 소금을 쫙 미꾸라지에 뿌렸는데, 그 소금기가 들어오니까 그 미꾸라지가 막 날뛰는 그것이 딱 머리에, 그래서 초탕을 먹는데요. 그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그 동물들을 죽이는 그 잔인함, 우리가 고기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남은 여생 사셔서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다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